여러분, 포기의 아픔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입시생이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는 아픔, 짝사랑하던 사람을 포기하는 아픔,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사업장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 구조 조정하면서 제사를 깎는 아픔, 이렇게 포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행동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포기한 것이다, 믿음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에스더도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자기 안위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지우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요, 자기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바울도 포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습니다. 값없이.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앞으로 받을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쓸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남에게 있는 권리까지 빼앗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산다면 그 삶만큼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는 노인도 아니었고 철없는 어린아이도 아니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것도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원은 유다 회당의 지도자나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명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돈은 없어요. 희망은 있어도. 근데 이 청년은 재물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관원이었어요. 명예와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보통 청년들은 젊은 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결함들을 가지기 쉬운데,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도자의 자세로, 구도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겸손까지 갖추었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드린 질문 또한 놀라운 질문이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본질적인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여쭈어 보세요. 앞으로 200년 더 살게 해드린다면 어떻겠어요? 좋아할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영생의 개념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무한한 생명 연장으로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영생이.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언제부터 얻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즉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에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읽으시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이제 영생은 내게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청년은 합격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본문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그런데 21절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주님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물질을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 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불쌍한 청년이에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가요. 물질로 인해서 결국 영생을 포기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것 잊지 말고 사십시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도 하나님 것, 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한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면 물질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이다. 나에게는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권리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관리권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가 만약에 물질을 포기하는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그의 출발은 멋졌습니다. 그의 태도는 만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그의 대답도요, 정말 합격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흔치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참으로 예석합니다. 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 작은 바늘귀 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냔 말이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구원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우리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요, 물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이 세 가지 삼각관계 속에 우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 인생, 물질, 이 삼각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자주 심한 갈등을 겪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축복의 질서, 생존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만물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들에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인생과 그리고 물질의 바른 관계 설정이 나와요.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돈은 소유하고 싶어 하면서, 돈은 벌고 싶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돈은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법칙을 어겼기에 즉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욥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돈과 인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했어요. 바른 관계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요,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버렸기에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버렸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버린 것에 대해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3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와 나중은요, 믿음으로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하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다가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시고, 아멘, 헌신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십시오. 주를 위해 기꺼이 믿음으로 포기를 선택하셔서, 주를 위해 기꺼이 믿음으로 포기를 선택하셔서 영생을 얻으시고, 아멘, 저 좋은 것 얻으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되는 복을 누리시고 포기가 축복임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